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줄까? 엄마가 자식에게 이것은 참 해로우니까 금하고 이것이 아이 몸에 좋으니까 해줄까? 늘 이 고민을 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음식은 아이가 싫어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아이 몸에 해로운 이런 중간 상태에서 엄마는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저렇게 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저는 그 고민이 목사의 고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가능하면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목사의 마음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잘못해도 괜찮다 다 이렇게 하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하라시는 말씀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찔림이 되겠는데 아픔이 되겠는데 그럴 때는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내가 임의대로 선택해서 설교를 하지 않겠다. 왜냐하니까 임의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내 마음은 교인들이 조금이라도 부담스러워하는 본문을 자꾸 빼게 되더라고요. 듣기 좋은 말만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네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설교자가 되었느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기 위해 설교자가 되었느냐, 그 고민 속에서 늘 참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성경을 정해놓고 차례대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해나가다 보면 축복의 말씀도 있고 위로의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있고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도록 적절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제가 봤을 땐 이 말씀 부담스럽다 싶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를 살피고 있는데 32장 야복강에서 기도, 33장 참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 모습, 형에 대한 그 감정을 내려놓고 형과 마주하는 상봉의 장면. 그러나 지난주처럼 또 34장에 가면은 또 다시 왜 야곱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저는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어떨 때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참 기특한 생각을 했지? 그럴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어떻게 목사인데 이런 생각을 할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실망스러운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모습 보면 야곱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구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진짜 천사처럼 행동할 때도 있고 천사처럼 말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은 차라리 이 본문이 없었더라면 훨씬 더 야곱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 텐데 어떻게 이 본문을 끼워 넣었을까? 아마 성경을 차례대로 하지 않는 분들은 이 본문은 결코 하고 싶은 본문이 아닙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본문이거든요. 집안에 사고가 났는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하자도 나오지 않는 것이 이 34장입니다. 앞에 33장과는 너무도 다른, 앞에 33장에는 하나님, 은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있던 야곱의 입에서 정작 자기 집안에 엄청난 일이 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아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본문. 그리고 각자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처리해 가다 보니까 조그마한 문제가 큰 문제로 그 야곱의 집안이 완전히 멸망할 그 위기까지 가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34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4장을 부담스럽지만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33장 20절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불렀더라. 그런데 이 구호는 얼마나 거창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구호는
입 빨린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하면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할렐루야를 외치면서도 정작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자기 모습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실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34장 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33장과 34장은 한 줄로 이어지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적어도 8년에서 10년이 흐르는 시점입니다. 20년이 지나고 하란을 떠나올 때 요셉이나 디나 같은 경우는 한 6살, 7살 정도 되는 그런 나이인데 여기서 지금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할 정도 같으면 14살, 15살 그 즈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8년에서 한 10년 될 동안에 아무런 일이 없었고 성경에는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CCTV가 교회에 있는데 저기는 다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강아지 한 마리나 고양이 한 마리도 움직여야 기록되지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몇 년을 살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뭔가 사건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록하는데 사건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끝과 17장 첫 절도 13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과 전혀 교통함이 없으니까 그냥 그 세월은 그냥 기록 없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렀다고 되어 있는데 정작 기록은 2년밖에 없습니다. 첫 해 1년, 마지막 해 1년, 중간에 38년은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그들이 전혀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38년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10여 년에 대한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세겜에서 그렇게 8년에서 10년을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출발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데 하란에 와서는 멈춰서 더 이상 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란이 갈림길이죠. 이곳을 떠나면 문화와 언어가 다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곳에 있는 동안 아직도 그 페르시아 지역, 그 지역이니까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라는 그 하란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 하란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원하는 곳은 하란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란에 있는 야곱을 베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잠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집도 짓고 우리도 짓고 땅까지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델보다는 세겜이 훨씬 더 살기 좋은 것이죠. 오늘날 말하면 도시입니다. 도시. 양들을 치기에 좋고 거기서 훨씬 살기 좋으니까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혹시 이런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가라시는 목적지가 있는데 그곳까지는 가지 못하고 하나님 여기서 살겠습니다.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여기서 교회당을 짓고 여기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10년 동안 아무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신앙생활은 시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가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는 것은 주님 갈 때 그 주가 아닙니다.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 그리고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믿음의 완성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데려가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신앙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으면 가나안까지 와야 됩니다. 하란을 떠났으면 베델까지 와야 이게 믿음의 완성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중간에 머무는 거죠. 하란이 좋습니다. 세겜이 좋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물론 끝까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죽을 때까지 믿는 시간적인 거리를 말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지 가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여기서 사니까 편안하다. 여기서 살면 되지 뭐.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그게 바로 하란이고 세겜인 것입니다. 제 자신을 예로 든다면 제가 직장생활하고 계속 살았으면 벌써 은퇴하고 그냥 잘 살겠죠. 뭐 신앙생활 뭐 그런 나름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하란에 머무는 것이고 세겜에 머무는 것입니다. 너는 그곳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목사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목사가 되었더라도 제가 어느 교회에 있으면서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시동에서 오래 해도 안 가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그곳이 세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사가 되어서 이때는 지동으로 가라고 하면 제가 와야 이제 저의 목적지, 완성지점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단지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아니고 세겜이나 하란이나 얼마나 더 좋은 곳입니까? 그들이 거기서 신앙생활 안 한 거 아닙니다. 세겜에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말은 주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데 정작 몸은 세겜 땅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을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는지, 어디에 사용하려는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 종착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중간에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건 마치 건물을 짓다가 다 짓지 못하고 중간에 그냥 세워놓은, 우리도 김천에 보면 몇 군데 그런 곳이 있잖아요. 얼마나 흉물입니까? 야곱이 세겜에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짓다가만 건물이다. 그거 다 무너뜨려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도 하지만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단지 세상에서 이것 하면 먹고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은 그 종착지가 있습니다. 종착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10년이 흐른 동안 야곱은 아마 그곳에 더 재산을 늘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웃하고 잘 지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살아도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34장에서는 사건이 터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이 100도가 되기 전까지는 끓지 않습니다. 임계점이다. 임계점. 임계점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돌이키지 못하면 임계점에 가서 하나님의 어떤 하신 일을, 안 좋은 일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다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빨리 저곳을 청산하고 떠나야 될 텐데 수도 없이 말해도 이는 야곱은 그 세겜에서 먹고 마시고 재산 늘리는데 정신이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34장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성경이라는 것은 참 대충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그냥 봐서는 안 보이는 이 사건들, 글자 하나, 단어 하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냥 야곱의 딸이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레아가 낳은 딸 딱 지명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단어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앞에는 왕이란 이름을 이 앞에도 뒤에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다. 다윗의 경우는 왕을 낳았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이 주인공이 되는 주인공.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재밌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냥 여기서 누가 낳았더라고 하면 될 텐데 꼭 한마디를 더 붙여놨습니다. 뭘 붙여놨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얼마나 괴로워할까. 1000년 전의 이야기를 굳이 신약에 기록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꼭 이 내 수치를 드러내야 할까? 실수로 기록했겠습니까? 의도적으로 기록했겠습니까?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거죠. 다윗이 왕인데 지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은 이런 자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 쓰신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냥 야곱의 딸이라고 하지 않고 레아가 낳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야곱이 레아에게 낳은 딸 디나가. 여러분, 야곱에게 레아와 라헬이 있지 않습니까? 레아가 낳은 딸이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경에는 직접 표현하는 글도 있지만 말로 하지 않는 행간 사이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4장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으시구나, 참 많으시구나. 레아는 잘 알듯이 자기가 원해서 야곱과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서 첫째, 둘째, 셋째, 하마나 내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할까? 사랑의 굶주린 여자가 레아 아닙니까? 레아. 그렇게 자식을 4명 낳아도 여전히 야곱은 자식을 1명도 낳지 않는 라헬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6명을 낳아도 야곱은 레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좀 이뻐해 주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낳았으면 6명에 낳아줬으면 조금 사랑할 수 있는데,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다는 표현 그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으면 레아가 낳은 딸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속담에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누라가 미우면 마누라가 낳은 자식도 미운 것이 이게 사람의 심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왜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 표현했을까? 디나가 자라면서 어떤 대우를 받으며 자랐을까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뒤에 디나가 성추행을 당하고 와도 야곱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그 남자만 있는데 딸 하나가 있으면 얼마나 이뻐하겠습니까? 딸이 더구나 성추행을 당하고 왔으면 당장 나가서 그 성추행 잡을 잡든지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이 없으면 돌을 들고라도 찍어야 되는 것이 이게 아버지 심정인데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저는 만약에 디나가 라헬이 낳은 딸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라헬이 낳은 딸이었으면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저는 야곱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야곱은,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하고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했던 거죠.
그 편애하는 아버지 이삭을 보면서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자라서 아버지가 되면 자식을 편애하지 말아야지. 골고루 사랑해야지. 그런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부모가 되고서는 야곱도 동일하게 레아가 낳은 자식들은 이뻐하지 않습니다. 라헬이 낳은 요셉을 지극히 편애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는 것입니다. 야, 인간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욕하면서 똑같이 배운다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자기가 상처를 받았으면 적어도 자기가 아버지가 되었으면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자기도 똑같이 아버지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얼마나 시기를 당했습니까? 디나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오빠들은 좀 이뻐했을지 몰라도 아버지에게는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디나였습니다. 이런 디나는 자라면서 어머니를 한번 지켜봤습니다.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참 불쌍하다. 아버지에게 자식을 6명이 낳아주고 자기까지 7을 낳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한 여인을 보면서 아마 디나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에 있는 딸들을 보니까 쟤들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자유분방하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단지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은 완전히 보수 전통 중요시하는 이런 집안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숨도 못 쉬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어떤 그 울타리 안에서 여자들은 꼼짝도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이 밖에 뭐 보니까 아주 활발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자녀들이 잘못된 부모 밑에 자라면 얘들은 반드시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사랑을 받으면 괜찮은데 가정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차별 대우를 받는 자녀들은 자라면 자랄수록 자꾸 반항적으로 되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교회 안에 서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데 이단으로 빠지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왜 이단에 빠지는가 싶은데 저는 이단에 빠진 사람을 봤을 때 물론 교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교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빠지는 것은 이단들이 와서 얼마나 다정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보십시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주부들 보면 가서 애들 다 봐주고 막 사랑을 막 베푸니까 거기에 사람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꾸 딴 데로 기웃거리게 되는구나. 디나가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베델에가 살아야 될 야곱이 세겜 땅에 사니까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더라. 아마 이 지역의 문화는 좀 성적인 자유스러움, 다신교를 믿는 데는 좀 성적인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땅에는 추장 정도 되면 지도자가 되면 여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어가지고 바세바를 남의 아내를 데려와 버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세겜의 문화 풍습입니다. 세겜 문화 풍습. 그런데 세겜 지역인데 그 세겜의 추장 이름이 뭡니까? 세겜이죠. 두 개의 이름이 하나는 지명이고 하나는 사람 이름입니다. 서로 다른 영역인데 똑같은 의미를 써가지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겜이라는 것은 지난번 어깨, 무거운 짐, 어떤 지도자, 이런 권력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겜이라는 곳에는 세겜이 다스린다. 그 말이 뭐냐면 세겜이라는 곳에는 힘 있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게 세겜입니다. 오늘 자본주의 세상에는 돈 많은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지도 모른다. 야곱은 그런 것을 모르고 갔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갔던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앞에도 이야기했는데 데라가 하란에 와서 머무는 것입니다. 왜 하란에 머물렀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하란이거든요. 갈대아 울에서 죽은 아들이 하란입니다. 이 지역에 와보니까 그 아들의 이름하고 연상이 돼가지고
그 아들이 자꾸 생각나서 여기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머무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명하고 사람 이름이 똑같은 그렇게 매치가 되어서 강조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역을 가다가 다른 지역에서 안동식당이라는 거 보면 제가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고향이 안동이니까. 대구에도 안동식당이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멈춰보는 거예요. 저는 목욕탕 가면 항상 그 옷장 있잖아요. 항상 63번을 열려있으면 그걸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출생 연도가 63년이니까 다른 게 많이 있는데도 이상하게 그 63이라는 숫자에 끌려가지고 저는 그걸 가는 것입니다. 제 네이버 아이디도 항상 끝이 63입니다. 63. 사람이 그 묘하게 그 숫자나 단어에 대해서 끌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겜 땅에 세겜이라는 추장이, 그 말은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곳, 그곳 추장이 또 세겜이더라,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땅 지역이라는 것이 이름이 바로 이런 것이죠. 세겜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느 특정한 장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베델이라는 것도 특정한 장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세겜은 그 문화 자체가 힘 있는 자가, 권력자가 함부로 여자들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범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있으면 돈으로 마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 너희는 그곳에서 나와라, 베델로 가라, 베트엘,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뭐 어디겠습니까? 장소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 다스리는 곳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큰 자가 약자를 집어삼키는 곳이 아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삼키는 곳, 고아와 과부를 기여기는 곳, 그런 곳으로 가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은 세겜입니까? 베델입니까? 하나님은 세겜에 살기 위해서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베델로 가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 누가 다스리느냐, 그곳에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이냐, 세상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세상이냐,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이 있으면 다 되는, 힘이 있으면 다 되는 그곳에 살 것이 아니라, 아마 야곱도 가난했으면 그곳에 안 살겠죠. 돈이 있으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으니까 그곳에 갔을 것입니다. 가난했으면 그곳에 안 가겠죠. 오늘날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돈 있으면 그만큼 좋은 곳이었거든요. 돈 없는 사람은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고 힘이 많으면 베델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고 세겜에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너는 그곳에 살지 말고 베델로 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당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섬김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하옵소서. 늘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34장은 참 야곱의 가정에 불행한 일이 닥쳤지만 기도하지 않는, 아마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그런 시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그것이 평안하더라도 반드시 위험한 일이 닥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내가 머무는 곳이 세겜입니까? 베델입니까? 편안하다고, 아무 걱정 것이 없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시체의 냄새가 나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사대교회를 보면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저는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서 혹시 사대교회가 아닐까? 교회는 건물을 크게 짓고 교인들은 많이 몰리는데 그곳이 베델이 되지 않고 세겜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구별되어 나와서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에 살게 하옵소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곳에 살게 하옵소서. 약자를 귀여기는 그런 곳에 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